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빛의 자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사도의 첫 번째 권면과 연결선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답게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즉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억되는 시간으로 속량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장 큰 뜻과 주님의 일반적인 뜻, 그리고 특수한 뜻,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었죠. 가장 큰 주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한 주님의 일반적인 뜻은 거룩,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등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또 주님의 특수한 뜻, 이 특수한 뜻은 가장 큰 주님의 뜻과 일반적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분별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되려면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위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적 자체가 주님의 뜻에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선택하여 살아가게 될 때 악해져가는 시대에서 어리석지 않고 빛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답게 행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되는 시간으로 속량할 수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가 세 번째로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권면과 두 번째 권면의 연결선상에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악한 때에 주의 뜻을 이해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떠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점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17절에서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모습은 때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어리석은 모습의 예를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술 취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 취함은 어디로 가게 된다? 방탕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이 특징이 뭡니까? 이 술 취함은 온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술 취함이.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망령되게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노아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술에 취하자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벌거벗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이건요, 단순히 옷을 벗고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이런 표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것이 뭐예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노아가 메시아 언약, 원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칭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술 취함도 문자적으로 그냥 술에 취한다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데, 이것은요,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의 소욕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즐거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취한 거죠. 세속에 취한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벌거벗은 자로, 죄인으로, 수치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셔서 롯과 롯의 두 딸을 그 땅에서 내보내신 이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자, 이들이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숨어 사는데, 롯의 두 딸이 이 산에는 자신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술을 먹여서 취하게 했는지 롯이 두 딸과 동침하였는데도 그가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술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롯의 두 딸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겠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지혜롭게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못하게 하며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방불하게 세속화되어 벌거벗은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 방탕입니다. 방탕. 술의 특징이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본능대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술이 취하게 되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여 말씀을 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왕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권고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 성경은 성도들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왜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자, 그 이유는 술에 취하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고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술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송사를 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마치 술이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듯한 말씀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근심되고 괴롭다. 그러니 술을 마시고 이 고통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그죠? 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독주는 죽을 사람에게나 주어라. 포도주는 상심한 사람에게나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생각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번역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 왜냐면 괴롭다고 해갖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취해 있는 동안은 잊을 수 있지만, 괴로움을 잠깐 잊을 수 있지만 술에서 깨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술로 인해서 더 깊은 절망과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을 사람에게나 독주를 주고 상심한 사람에게나 포도주를 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술이나 먹고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라. 술이나 먹고 죽어라. 술을 마시면 괴로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니 너는 어떻게 하라? 술을 멀리하라.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여, 술을 멀리하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일시적인 마취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독되게 해서 방탕으로 치닫게 하여 심판받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방탕함의 모습을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자들은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합리화해서 적당히 이제 음주를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상처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술에 빠진 삶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술, 포도주가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색깔도 곱고 또 목넘김도 좋고 부드럽게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독처럼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온다고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흐려지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말도 비틀거리게 하며 마치 배 위에서 흔들거리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술 취한 사람은 맞거나 다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정신이 들면 또다시 술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술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을 찾고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중독적으로 계속 술을 찾게 해서 계속 혼미하게 하여 방탕하게 하고 패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어떻게 하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함은요, 문자적으로 그냥 술에 취한다, 이거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상징이냐면, 술 취한다라는 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풍조에 빠지는 거, 다시 말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빠져서 모든 세속을 추구하며 거기에 대한 가치를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을 세상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취하는 것도요,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국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에 취하든 세상에 취하든 이런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술잔으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마실까요? 그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가장 먼저 마시는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과 고관들이죠. 이들로 마시게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비틀거리면서 미친 듯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메시아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큰 뜻을 망각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방 나라와 같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 즐거움을 삼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 자체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온 세상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셔서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다가 완전히 엎드러뜨리게 하셔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신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5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지자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의 진노의 잔, 곧 그 칼 앞에 취하여 어떻게 된다 그래요?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바벨탑을 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온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다 모여진 지상 최대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여호와의 손에 잡힌 금잔이라고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잔에 붉은 포도주를 담았으니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합니까? 근데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 바벨론이 온 세상을 마셔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나와라.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 자가 남은 자이며 구원을 받게 된 자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근데 이 바벨론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사랑, 자기 즐거움, 육신에 취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음행이며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분별력을 상실케 한 거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음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음녀의 손에 들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러한 무너진 바벨론, 이러한 세상이 취하여 있으면 그 세상과 함께 더불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함은요 단순히 우리가 마셔서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길로 걸어가는 상태, 그것을 즐거워하는 상태, 이게 술 취함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술에 취하거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도취가 되어버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은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섭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에 매몰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빛의 자녀이며 지혜 있는 자들, 교회들에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하게 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대주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를 놓고 있냐면, 술 취함은요, 술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많이 마셔서 술에 충만해지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로 끌려가게 되면 그 결과 방탕하게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취해서 파멸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욕망에 따라 살게 하는 술 취함으로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라. 이런 말씀을 사도는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세속적인 기쁨과 어떤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일장 춘몽 같은 거예요. 잠에서 깨면 사라지듯이 술에서 깨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싫어하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술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술을 구하고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어떤 흥미거리에 취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흥미를 가지고 이제 취미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취하게 되면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취미를 넘어 중독.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고 낙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기쁨이냐? 거짓된 기쁨입니다. 거짓된 기쁨. 마약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 이게 진노의 잔을 마신 상태라는 거죠. 분별이 안 돼요. 하지만 사도는 성령으로 취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하는 사람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시간을 속량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장로들이여 집사들이여 성령 충만하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오직 너희는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이게 2인칭 복수인데 너희는, 즉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이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졌거든요. 수동태 명령형. 아니 명령형이면 명령형이지 수동태 명령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명령형이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라. 그런데 수동태 명령형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하라 라는 것이고요.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명령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우리의 노력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의지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충만한 성령을 받도록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사모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죠. 받기를. 그죠? 그렇지만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충만하다. 이러한 자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겸손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받지 않고 있으니.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받았다. 과거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라 미래가 아니라 받고 계속 받고 앞으로 계속 받아가라. 현재 시제,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뭐냐? 제가 수요일에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용어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성령 세례가 초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 세례를 구원의 서정 차원에서 성도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단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과 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칭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누가는 성령 세례를요, 구속의 성취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반복적인 성령의 권능에 초점을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관점에서 성령 세례는 중생과 칭의지만 누가의 관점에서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파할 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으로 그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보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죠. 때문에 구원의 서정 차원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칭의와 관련이 있어요. 단회적인 칭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여겨진 바 되시사 죄인인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